이 히브리서 기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가 사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디에 있었던 유대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구구절절 거기는 어떤 절박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이 믿음이 대단히 연약해져서 이제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 자들이 많아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지요. 그러면 사도가 진단해 볼 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지금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속에 많이 속한다는 말이지요. 원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뜸해지더니 많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 공동체로 하나됨을 함께 해왔던 이들이 자꾸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아마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약화된 현상으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고 그 바로 전 구절에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신앙이 더 약해지고 또 신앙이 약해지니까 죄를 짓는 일과 그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죄의 낙을 즐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이런 죄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죠. 진리를 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단순히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는 이 지식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 지식을 받았다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성경을 읽어도 오히려 비판의 근거만 생기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모시면서 그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알 수 있도록 하신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좀 무서운 내용이죠. 짐짓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용서가 없다 이 소리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전혀 모르는 죄만 지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지요. 도둑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도둑질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그렇다면 용서가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면 끝장났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희망이 없죠. 우린 다 끝장났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나 탕자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때로는 알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아예 떠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짐짓 고의적으로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해버리는 이제 그런 죄를 여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짐짓 예수를 부인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 성경 자체에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과거에도 죄를 범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통치에 굴복해서 끊임없이 죄를 즐기는데 이제는 죄의 낙을 즐기게 되는 것,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죄를
즐기는 것이 사실은 세트처럼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의 방향을 못 잡고,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런 내적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우리가 독려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고 내적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태만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죄의 지배력이 강해져서 죄에게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죄의 낙을 즐기게 되는데, 이 죄의 낙을 계속해서 즐기노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주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 근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의 낙을 즐기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 또 맹렬한 지옥 불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저런 태만 혹은 죄의 반복으로 인하여 주를 부인하여 배교하게 되고 주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이 간주해서 결국 그 사람을 맹렬한 지옥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살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길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법과 비유를 들어줍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로 때려 죽였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그런 죄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를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해 줘요.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을 믿다가 부인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인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한다고 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다가 뭐 절에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었었는데,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부인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선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교를 이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좀 아쉽지만 그런 대로 괜찮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이런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겨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높여왔던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예수님을 높여왔던 그의 모든 예배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그렇게 지금 성경은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에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어떤 것이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한 예수의 그 피를 언약의 피로 생각지 않고 부정한 피, 다시 말하면 보통 피, 짐승의 피나 그냥 일반 사람들의 피나 동일한 그냥 피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를 이번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공부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늘 그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 성령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성령은 이 안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내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성령을 내쫓는 것과 같은, 성령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에게도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결국은 사울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사울은 버림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취향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그렇게 종교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가 언약에 이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며 그 사람 속에 있던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형벌이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흔들흔들 믿음이 약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생각하라.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다.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형벌이 무섭다. 놀랍게도 지금 이 사도가 엄청나게 그 겁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계속해서 30절, 31절 말씀에 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원수 갚아줄게 하는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이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그 손이 사랑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특별히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때 그 속에 있던 성령도 떠나가 버렸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근거도 사라져버린 그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심판의 손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만 해도 이 사도는 무서울진저, 소름 끼칠 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의 문제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라면 아마 공자님 말씀 혹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가르침,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그 윤리적 덕목만 지켜도 이 세상은 그냥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으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살아서의 이 불공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순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이 심판의 준엄함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죄의 낙을 즐기다가 주님을 부인하여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에게 지금 성경은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는 무섭고 무서운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 배교의 움직임이 있는 연약한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원래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날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받은 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큰 고난을 당했는데도 견뎌냈고, 어떤 고난이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도 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룹에 속한다라고 할 때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업 못해요. 만일 그가 공직자라면 절대로 그 공직자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친척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더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아요. 바리새인 가문에 있는 사람이 용납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이것을 견뎠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을 사귀면서, 다시 말하면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온갖 박해를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귀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갇힌 자를 동정해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도 오히려 기뻐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영원한 미래의 보상, 더 좋고 좋은 그런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여전히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이런 편지 안 썼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적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믿음이 약하고 약해져서 아슬아슬하게 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절대로 그 믿음 버리지 말라. 소중하게 여겨라. 진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 이 땅의 보화가 아니지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엄청난 신적 영광과 그 영원한 소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큰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믿음이란,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에는 그 과거의 그를 그 믿음이 살려낸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게 믿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 미래가 언젠가 내게 현재가 될 터인데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여전히 나는 믿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면서 39절에 마지막으로 권해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에서 떠난다면, 다시 말하면 물러간다면, 멸망한 자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안전하십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견고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도 사도가 본다면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서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에 물을 주고 양분을 자꾸 줘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하면 그 다음 끝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열매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길러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열매가 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하간 그 믿음을 부인하게 될 때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말짱 헛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사도가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곱씹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낙을 즐기게 되는 것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믿음이 연약하게 된 것이 뭘까? 박해도 있었지만 박해는 차라리 견뎌냈습니다. 지금 이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박해를 이겨낼 만한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실종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졌거나 혹은 실종해 버리게 된 게 뭘까? 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죄 짓게 하는 주님처럼 오해해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죄에 대한 계획표를 혹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제 예배 끝났어요, 나 죄 지러 갈게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만일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정말 성령께서 속에 계실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안 믿어져요. 우습게 보이지. 그러면서도 지옥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불행한 옛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죄를 무섭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의 뿌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그런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게 되면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얼굴이에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정욕, 탐욕,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여성을, 이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욕심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남 위에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수하에 두고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하는 것을 출세로 알고 그것을 삶의 방향과 목표로 잡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당시 이들도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할 때는 박해를 받아도 괜찮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가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러나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손해보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있었으면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없을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내 재산이 잃었네, 내 손해봤네,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네, 억울하네, 아이고 예수 믿지 말아야겠다. 예, 탐욕의 발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 그 깊이가 뭘까요? 손해 때문이 아닙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할 때는 저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조롱받아 마땅한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 같은 자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면 조롱을 당하면서도 기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낙을 즐기다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 조롱당하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교만의 발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 받을 수 없어.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나는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입으로 올라오는 비판들, 남을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인정 못합니다. 약점을 잡아내고 그를 누군가가 추앙하고 갈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흙을 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 그 뿌리가 뭘까? 교만입니다.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저 교회가 이 교회를, 이 목사가 저 목사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눈 감을 수 있다면 그냥 눈 감으셨지요. 그냥 용서할 수 있다면 그냥 용서했지요. 그냥 용서할 수 없고 그냥 눈 감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실 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그 광야교회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첫 승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께 돌린다. 불에 태울 것은 태우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은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탐욕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침상 밑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어요. 완전 범죄였죠.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좀 이해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이 관행이에요. 관행적으로 그래 왔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좀 관행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게 보니까 좀 너무 아깝고, 그래서 뭐 전부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옷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조금 in my pocket. 영어 잘해요? 그런데 그걸 곤장을 좀 때린다든지 몇 달 동안 술의 감옥에 갇혀서 좀 살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간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들 전부 내놓고 그의 소유 전부 다 내어놓고 사람들이 돌 때려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세상 법정에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을 연속으로 찔러 죽여도 사형 잘 안 해요. 어린 아이를 강간해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은 자도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되 연쇄적으로 죽이고 고의적으로 죽이고 괴롭히며 죽이고 그래도 사형을 안 때리는데, 아니 뭐 좀 탐욕이 좀 발동해서 좀 이렇게 좀 감추었기로 서니 혼 좀 내면 되지, 그렇다고 어떻게 온 가족까지 돌로 때려 죽이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간을 향하여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미 은혜를 많이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를 즐기지 말아라.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죄를 내가 너무 싫어한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간과 같은 범죄를 행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해보아라 응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낙을 즐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서게 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죄의 낙을 즐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도적질의 낙을 즐기다가 주님이 안 믿어지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낙을 즐기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듣기 싫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내 속에는 성령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이 늘 건건한 광야와 같이 되고 예배가 싫어지고 안 나가 성도가 되고 안 나가 성도가 되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했는데 또다시 세월이 흐르면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해버리는 것,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의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너무 엄하게 다룬 내용이 나와요. 사실 크다고도 할 수 없는 건데, 가령 모세,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꾸만 반역하고 자꾸만 죄짓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꽝꽝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왜 화가 났을까? 말 안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화낼 수 있겠는데 그 화가 의분일 것 같지만 의분을 가장한 자신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못난 것들 어떻게 그렇게 못 믿니? 으이그 하는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오고 오는 세대에 경고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재기 하지 마십시오. 바로 꼬리를 내리십시오. 바로 고개를 숙이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누가 크다 작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하나님이 사랑하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인구조사, 모세도 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한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그래도 우겨서 인구조사하게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네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80만이고 그리고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유대의 백성들이, 유대 지파 사람들이 50만입니다. 그러자 어깨가 막 올라가는 기분이 들 때 그래도 다윗이 깨달음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덮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지독한 교육을 합니다. 왜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만 그래도 내가 재앙 3가지 줄 텐데 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선택합니다. 전염병 3일 도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 전염병 3일 돌아도 뭐 설마 큰일 일어날까? 웬걸? 7만 명이 후닥닥 죽어버려요. 너무너무나 놀라서 그가 뛰쳐나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아리우나 저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비로소 그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대놓고 악한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인구조사 좀 하는 것,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왕으로서 내가 이제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전부 부복하고, 오른쪽 하면 이 100만이 넘는 군대가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으로 달려갈 때에 그 희열, 왜 출세하려고 하십니까?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왜 자녀들 교육시키십니까? 남들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꿈입니까? 남에게 절대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방향이고 목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출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보화도 아니고 이 땅의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다 주께 달려있는 것이고, 오로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교만의 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을 도려내며,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